오늘 말씀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지요.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남고 삶 속에 적용될 때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으로서 성도들이여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낙원에 관한 이야기는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데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지옥 가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제법 이 지옥의 형편을 대단히 실감나고 생생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단테가 저술한 신곡, 이 책에 보면 지옥은 9가지 장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1옥에서부터 5옥, 6옥에서부터 9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1옥부터 5옥까지는 상부지옥이라고 하고 1옥은 누가 가느냐? 1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1지옥에 가고 제2지옥은 불의한 사랑에 빠져서 음행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옥은 미식가와 음식에 욕심을 부린 자들이 가는 지옥이고 4옥은 부정축제와 낭비로 일생을 버린 자들이 가는 지옥이고 제5옥은 혈기 부린 자가 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6옥에서 제9옥까지를 하부지옥이라고 하는데 제6옥은 독신으로 살면서 쾌락을 인생의 행복으로 알고 살던 자들이 가는 곳, 제7옥은 자살한 영혼들이 가는 곳, 제8옥은 인신매매범들, 성직매매자들, 기륭화복을 이어난 점쟁이들, 무속인들, 마지막 제9옥은 반역죄를 범한 유다 같은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그냥 천국 지옥에 있겠냐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냐고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럼 너 지옥 가? 그럼 너 지옥 가라. 없다고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로 하니까 그럼 너 지옥 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탁자를 치고 벌떡 일어나면서 뭐 나보러 지옥 가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했다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이고 인내 없내를 말하는 그 사람도 자신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보람될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들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상 받을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서 상을 받자. 오늘 본문 38절로 40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능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너희는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격려하고 협력하고 같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잔 주는 것은 작은 선이고 작은 대접이지만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대접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 저 사막 유대 지방에서는 물이 귀합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갈증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은 아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귀한 대접입니다. 물 한 잔, 차 한 잔, 커피 한 잔이 큰 대접은 아니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을 보이면 주의 일꾼들은 크게 기뻐하고 일하는 데 사기가 올라가서 용기가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 한 잔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면서 위로하고 또 쉼도 주고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을 대접한 것으로 여기셔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까지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실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알면서 왜 이걸 실행하지 못하는가? 이 간단한 것을 왜 사람들이 도무지 조금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로 어떤 조직이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틀린 게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한 아량을 베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사람은 자신의 조직이나 지지자가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때 그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입장과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량을 베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의식과 자기 칭송이 아량을 베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권위에 자기 바운더리에 도전하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질투심과 부러움이 아량을 베풀지 못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아량을 베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자로 세웠습니다. 아주 마음이 좋고 배타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만 많이 저축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사기를 돕고주지는 못할 망정 뒷전에서 비방하고 어디 되는가 보자 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 잘할 때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즉시 회개하고 즉시 반성하고 돌이켜서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일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받고 죽고 망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3, 4대까지도 멸문지족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만 이 땅에서 은행에다 돈을 저축해 두듯이 상 받을 일만 여러분 저축해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천국에서 상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바른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린 사람 하나라도 실족치 않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믿는 형제자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라도 실족해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믿지 않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자 맷돌은 여자들의 그 가련한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나귀나 말, 소가 곡식을 찢기 위해서 돌렸다 아주 무겁고 큰 돌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 하나를 전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낸다고 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먼저 믿은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믿음이 어린 성도들 앞에서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털어놓거나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거나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여준다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서로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 실족케 하고 감정을 앞세워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한 성도 한 성도 예수님 몸값으로 교회로 보내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도 실망케 하고 실족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바로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보다는.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에 상처 주는 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실족케 하는 일,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가려는 일등을 하지 말고 한 생명이 천국 가는 길에 실족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는 위로해 주고 손 붙잡아 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라도 그를 천국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아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고 먼저 믿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참된 제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으로 배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배신해서 천국 못 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사건이라든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들, 망한 사람들, 나라, 민족, 그걸 잘 보여야 돼요. 본래 안 믿었기 때문에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한 행위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멘.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미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신과 이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천국에서 영생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 4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손으로 지은 죄를 말하고 발로 지은 죄를 말하고 눈으로 지은 죄를 말하면서 차라리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르라, 버리라, 뻗어버리라, 무조건 뻗어버리고 자르라는 말씀, 그런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찍어버리고 뻗어버리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지은 죄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는요, 다 내가 좋아서 지은 죄들이에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기분, 내 육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은 죄들이에요. 살인죄든 간음죄든 어떤 사기죄 뭐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지은 죄. 이 지은 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근데 손을 자르듯이, 발목을 자르듯이 그런 아픔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지으면 아니에요. 회개는 그 죄를 중단하고 깨닫고 후회하고 통회하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죠. 항상 회개하며 새롭게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삶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으시고, 이런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많고 회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고 회개가 많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울고 회개라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의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으니까. 항상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쳐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금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소금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자, 오늘 보면 49절로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소금을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역할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소금은 불이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듯이 소금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추나 채소를 씻을 때 소금물로 씻으면 아주 정결하게 씻겠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사는 삶이 소금같이 사는 인생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속고 발끝으로도 더럽고 추한 것과 섞여 살지 않고 정결하게. 두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싱싱한 생선에 소금을 치면 그 생선이 썩는 것을,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부패를 막아내는 삶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소금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해독제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은 해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속에는 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맹물이어서는 이게 썩고 그래서 죽어요. 폐혈증이 와서 죽는 거예요. 피가 썩어서, 물이 썩어서. 근데 그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 속에는 0.1%의 당분과 0.9%의 소금이 항상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를 생물학에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절시킨다 해서 조절성이라고 그래요. 저희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리 소금을 먹어도 우리 혈액 속에 0.9%를 넘지 1%를 안 넘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설탕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이 몸속에서 알아서 그걸 조절을 해요. 소금을 안 먹고 너무 영양분기 없는 음식으로 수십 년 먹고 살다 보면 나중에 감기 걸리고 폐렴이 오면 나중에 폐혈증으로 죽어요. 폐혈증이 뭡니까? 피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염분기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 소금물이 해독제입니다. 독을 제거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소금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하죠. 조미료 역할. 모든 요리에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맛을 내는 법입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조직,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맛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 때문에 만나는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것이 소금 같은 인생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소금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소금이 맛을 안 냅니다. 녹아내려야 됩니다. 녹아져야만 소금의 역할, 기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 가는 날이 언제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바른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좀 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주의 종도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전혀 못한 사람도 포함, 부자도 포함되고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 의인처럼 살아온 버릇이 살 수 있는 사람도 해당되고, 죄를 많이 지은 죄인도 해당돼요. 어느 그 누구도 위해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